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75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276장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귀영한 그 이름 온 땅과 우리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니 아멘. 우리 찬양집 278장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많은 허울들과 껍데기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의 죄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의심과 연약함들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들을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씻음받을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기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과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회원들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는 자, 내 멋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부족하거나 흠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들 기쁜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케 하시고 영적인 배고픔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어드리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과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굴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겸손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즉, 다스리는 자에게는 리더십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서 이끄는 이들이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연합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 있고 회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그리고 따라가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같이 연합해서 돌아가는데 이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는 그 교회 중직이면서 리더이죠.
장로라고 해서 미국에는 그 장로제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엘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올더, 즉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전도사와 목사 이렇게 나누듯이 그 미국에서도 준혜원 목사, 정혜원 목사 이런 식으로 디콘, 엘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장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목회자들에 속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처럼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회장님이나 권사님들,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혹은 그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법, 그리고 그 바탕이 되어지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장로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양무리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냐? 겸손한 이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즉 억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쳐낸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바로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고 치리하는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겼을 때 바탕이 되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들은 세 번 다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가장 많은 감정들은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가 주를 배신하고 난 이후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낮아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즉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 않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펑펑 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자로서, 제자로서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낮아짐, 겸손, 그리고 어떤 것이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즉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 억지로 한다는 것은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꺼이 한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을 보여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여야 합니다. 모든 회장님들, 리더된 이들, 또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입에 담아야 합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다,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겸손함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끌 때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 같죠. 본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해라.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은 수장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삶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겸손의 본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맡은 일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충성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제 따르는 이들을 말하겠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리더만 겸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 밑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제자는 스승의 지식과 지혜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고개 숙일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장로들이 혹은 교회 안의 리더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들이받는 것이 기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반대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들이받는 이들은 습관처럼 반대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한 이들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말을 모든 리더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리더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어진 리더십이고 주를 위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일이거나 혹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또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깨어있는 눈으로 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모든 장로들을 비판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저항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우리가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힘에 눌려서 혹은 어떤 꼬투리 잡힌 게 있어서 뒤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정말 거부하지만 앞에서는 따라가는 척, 이렇게 순종하는 척, 나쁜 줄 알지만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굴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일단 순종하며 함께 해주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리더도 따라가는 이도 모두 다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들이 리더나 혹은 따라가는 이들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존감이 크고 자긍심이 강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나는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예수 믿으면 복이다, 형통하다, 승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겸손한 사람만이 철저히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이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리더가 교만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자기로 주장하면서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무리를 치는 자요 양이 되어 따라가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함과 순종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즉 내가 주님 안에 붙잡혀 있을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싫어, 노, 안 돼, 싫어요
이런 이야기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예 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순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NO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싫어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겸손할 때에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 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붙잡혀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리더인지 혹은 리더를 따라 순종하는 이들인지, 본인이 위치가 어떠한 이들인지, 내가 자녀인지 부모인지 본인들이 다 아시죠? 여러분, 내가 본이 되는 삶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혹은 내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들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본인이 다 알고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해라. 예수 십자가 앞에 너를 보아라. 너는 겸손해라. 네가 겸손할 때에 회개할 수 있고, 네가 겸손할 때에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겸손할 때 선생님의 말을 다 듣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선생님 바보야. 저 선생님은 멍청해. 난 저 선생님이 싫어. 이러면 어떤 학생도 선생님에게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겸손과 순종으로 본보기가 되어져서,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귀한 쓰임받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이들은 장로의 자리에 있고 어떤 이들은 젊은 자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늘기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가정이, 사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